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고 21일간 작정 기도회를 진행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머무르면서 쉼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또 자고 머리 이렇게 닿기만 하면 계속 잠이 오는데 한 주간은 그렇게 좀 몸을 추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라더 박혁의 추종자들의 좀 몰상식한 그런 행태들이 또 한 번의 그런 영상을 찍게 만드네요. 그 집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댓글을 달아놓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도 많이 은혜를 받았다. 심지어는 성령 받고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그런 은혜 체험을 자기 나름대로의 은혜 체험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이제 한번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박혁교회의 모든 목사들이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령도 없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예. 그런 뉘앙스를 박혁이 설교에서 이미 그 바탕으로 깔아놓고 설교를 시작하죠. 그 현장에 몰입된 사람들은 전혀 그런 미묘한 뉘앙스를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아챘더라면 그런 데에 갈 일도 없죠. 그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요즘 댓글창을 열어놨어요. 그동안 좀 이렇게 신경 쓰기도 싫거니와 댓글이라고 달아놓은 것들 보면은 이미 내가 영상에서 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것들을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또 되풀이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댓글창을 막아놨는데 얼마 전부터는 열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젠가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날 때 영적인 그런 자신들이 추종하던 그런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허구성이나 실체나 아니면 무엇이 진리인지가 드러나는 날에 자신들이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자신들이 한번 싸질러 놓은 똥을 한번 봐라. 예, 그런 의미에서 그냥 남겨놓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한번 쓰고 뭐라고 주절거리든지 짓거리든지 똥을 싸놓든지 그건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것 같습니다. 방언 한번 받으면 이제 세상이 완전히 막 뒤집혀 보이나 봐요. 모든 목사들이 다 핫바리로 보이고 하극상으로 아주 전능하게 보이고 남들이 그런 집회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체험하고 이미 오래전에 체험하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면 그냥 겸손하게 간직하고 그 임재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면 좋을 텐데 주님께로부터 온 품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교만하고 너무 개념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목회자들 대부분이 물론 개 중에는 부르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하심 가운데 부르신 그런 목회자들이라면
그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깊은 성령님과의 만남과 체험, 그런 게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목회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언 한번 받아가지고 남들 다 예전에 그 받은 거 좋아요. 그 좋죠. 만약에 그게 진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박수치고 형제님 자매님 이제 받으셨군요. 잘 관리하세요. 참 좋은 은사 받으셨습니다. 그렇겠지만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대드니까 욕을 먹어도 싼 거죠. 저는 뭐 사람들이 저에게 댓글 달아주실 때 참 반듯한 목사님이라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데 저는 그렇게 반듯한 목사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하여튼 좀 싸가지 없고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는 저는 착한 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우습게 보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심해라, 이 세대에게 조심해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런 경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허구한 날 추종자들이 하는 말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는 그런 거 믿지도 않니? 그러면서 목사니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네 얘기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다 방언도 체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기적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너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 이면에 있는 사탄의 깊은 것에 달콤한 사탕을 쥐어주면서 속이는 속임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너무 가벼운 세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혁에게 그런 어떤 비판을 일삼는 목회자들은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 댓글에도 심심치 않게 이제 나타나서 그런 글을 끄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박혁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도 참 웃겨요. 누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공적 그런 기관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박혁에게 누가 기름 부었죠? 무슨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보통의 그런 목회자들과 구별되는 기름 부음이라고 누가 그거를 그렇게 인증을 해줬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드리고 싶은데,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이제 실제 기름을 붓죠. 그것은 그에게 영적인 권위,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능력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역을 이제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어떤 생활의 신앙의 활력소를 주시는 그런 권능, 그리고 복음 전파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 이런 걸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각별히 직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죠. 각별히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감독 그리고 목회자 이것은 단순히 기관에서 안수를 해서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내적인 부르심을 자기가 느끼고 그 사람에게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표징이 나타나고 어떤 티칭의 권능, 어떤 프리칭의 권능, 어떤 이런 권능이 보여지고 그럴 때에 어떤 교회 지도자로서의 분명한 어떤 영적 자질과 기름 부음이, 영적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될 때에, 물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오차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분자로서, 그 직책으로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그 깊은 내적 부르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고서 목회자로 지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총회나 이런 이제 어르신들,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안수를 받아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직분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직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목사나 감독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인된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박혁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습게 보이는 그런 평범한 목회자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박혁에게 대들면 저주를 받는다, 모르겠습니다. 박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기름 부음은 그런 박혁같이 사람들에게 어떤 눈에 띄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일단 보이는 그런 존재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약속된 것이고, 각별히 하나님은 또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수받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원수들에게 참소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호의 장치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추종자들은 박혁에게 대들면, 박혁에게 비판을 걸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를 또 드높이고, 어떤 아주 질이 나쁜 인간들 같은 경우는 그 빛을, 영광의 빛을 함께 나누고 자기도 그런 계열에 끼어서 자기를 비판하면 또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이제 종자들이 점점 좀 또 일어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인증된 그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확증해 주신 안수받은 주의 종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서구 같은 경우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설교를 너무 특별하게 잘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정말 복음적이고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도 반드시 공적인 기관에서
안수를 받아서 공적인 인증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남들 보기에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보다 뭔가 계급이 훨씬 높고 어떤 완전히 구별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안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이제는 이제 같은 주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좀 더 은사가 특별하고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에 더욱더 재능을 나타내고 티칭의 재능을 나타내고 어떤 양육이나 어떤 상담의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각기 은사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기름 부음이 한 사람이 어디서 좀 더 탁월함을 보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 나머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보다 갑자기 확 무슨 천사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존경심을 갈취해가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힐난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해코지하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박혁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특권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목회 시절을 보내시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골교회 이런 데 전전긍긍하시면서 목회하셨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눈으로 보면서 자랐어요. 목격하면서 자랐어요. 정말 주의 종에게 이유 없이 힐난하고 그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막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는지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그런 거 있어요. 박혁에게 대들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종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뭐 심판을 받고 이런 허황된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누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아직 기본적인 거룩함에도 이르지 못하고 직분자로서 아직 그런 술, 담배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입에서도 굉장히 그런 세상적인 용어를 끊어버리지 못한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에 중직을 맡기지 않았는데 그것을 억하심정을 가지고 막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이름 꺼내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목사님 이름 꺼내면서 욕하고 그러더니 바로 그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박혁만을 보호하는 것이 박혁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추종자들이 붙인 것이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부여받은 권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선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런 주의종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본인에게 입증시켜 주시고 그것을 어떤 일정 기간의 훈련과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공적 하나님의 그런 기관을 통해서 총회를 통해서 인증된 그런 장로들 권위 있는 그런 선배 목사들을 통해서 안수받게 하시고 인증하신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나 도시에서 목회를 하나 그의 외양과 상관없이 그런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진짜 큰 종인가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보세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낫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되게 위대한 선지자고 그 사람한테 대적하는 것은 반역이고 심판받을 짓이다. 얼마나 이것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적인 가치관이죠. 당신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를 좋아하니까 제가 검증된 신비적인 다른 예를 하나 꺼내 와볼까요?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 입을 통해서 직접 증언된 것인데 그 목사님이 과거에 굉장히 신뢰하던 은사가 충만한 그런 전도사님이 곁에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대목을 보여주신 바가 있는데 아주 의외였다라는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보기를 그렇게 막 자기를 높이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통해서 한 사역자를 보여주시는데 한 작은 교회의 마당을 빗자루로 직접 쓸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종은 다른 좋은 사역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몇 명의 그런 나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여기 머무르면서 저렇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큰 종의 모습은 육신적인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대목 꼭 말해야겠습니다.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거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근데 너네 같은 목사들은 안 믿잖아. 이제 곶다위 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해 줄게요. 왜 당신들이 그 우습게 보는 목회자들이 왜 존경스러운 목회자들인지 아나? 당신들은 그냥 그런 집회 가서 그냥 어떤 체험 하나 하고 검증도 안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 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당신들이 주둥이 가지고 그렇게 설치는 동안에 사역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 한복판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실전의 경험을 익혀가면서 많은 실전을 경험했는데 그 실전하고 너무나도 다른 면모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왜 성경을 믿지 않나? 성경 다 믿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죠. 근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질문을 던질 텐데 한번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령 받은 사역자가 그렇게 막 귀신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성령이 차지하고 계셨던 사역자 내지 신실한 성도였는데 한순간에 이 사람이 방심하는 사이에 귀신이 들어오고 성령이 쫓겨나가고, 이게 성경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 체험이 다 체험일 수 없는 이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사이비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혁을 추종한다면 사이비에 놀아나는 인간이고, 이렇게 대답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저렇게 대답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적과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과 그분의 구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또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박혁이 오직 예수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겁니다. 예, 사탄의 깊은 곳을 알기에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구주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뭐가 느껴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해서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겠습니까? 다른 악한 영의 사역이겠습니까? 방언받고 왔다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그 사실 알아요? 인도에 과부들만 모이는 신전이 있는데 그 과부들만 모이는 신전에서도 과부들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아주 극한 표정을 가지고 방언을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방언을 합니다. 저도 방언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우습게 보는 사역자가 이제 방언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는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목회자들이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이라면 어쩌려고 그러지? 겸손해져야지. 무당들도 방언을 해요. 각 종교마다 방언이 있고, 그리고 뭐 이슬람교나 뭐 어디 그 교 가면은 막 괴물 같은 막 기도하면서 괴물같이 변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평안을 느끼고 방언을 하고 체험을 하는지 압니까? 그러면 당신들 기준대로라면 다 성령 체험이네. 다 성령 사역이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척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부합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합한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이 지켜낸 믿음의 진리와 부합한가? 몰지각한 세대요.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장난치지 맙시다. 그리고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맙시다.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며 항상 진리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